자, 여러분 반가워요. 자,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은 방을 혼자 쓰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는 게 좋나요? 자, 같이 쓰는 게 좋다. 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다. 하은이는 누구랑 같이 방 쓰는 게 좋아? 그냥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살고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이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나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어떤 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외국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동하면서 중간중간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불편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일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가?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셔서 죄인을 어떤 강한 죄인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도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아시는데 한가운데 계세요. 우리 집 방에서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산다면 여러분이 좋을까요? 이때 거짓말 살짝 해도 괜찮아요. 약간 불편하겠죠? 얘들아, 제가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얘들아, 밥 해와. 얘들아, 내 양말 좀 신겨줘.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들아, 양치해야지. 밥 먹어야지. 일어나야지.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말씀 읽어야지. 라고 하면 그렇게 달갑진 않겠죠? 저랑 사는 것도 여러분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사시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편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사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해 라고 말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생, 언니, 오빠, 누나, 형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나요? 그거 내 거야!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이 축복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진짜로 좋은 걸 주시거든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냐 우리 계속 말씀을 들을 건데 다 같이 오늘 말씀 좀 암송해 볼까요? 자, 제가 말하면 여러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로 여러분이 잘 암송했다가 축복해 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어린이들이 저를 거부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렇게 편한 일만은 아닙니다. 부부 생활은 즐겁지만
여러 가지를 맞춰가야 하는 불편함 역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사람인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상사와 함께 산다면, 대학원생 여러분 지도 교수님과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상대방이 인격적이더라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불편하겠죠. 민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동거한 기록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세는 걸 넘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광야를 지나야지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편성해서 앞으로 행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 여호와의 집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공동 거주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분이실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까지 갈라버리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들이 곧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든든했을 것입니다.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아주 두려움이 없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났더니 모든 걸 다 아시는 분과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느슨해졌다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멸망당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거는 불편하고도 위험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깐깐한 동거인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는 악독한 상급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의 축복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3가지로 듣겠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 강복 선언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 전해졌기에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복을 깨닫고 누리며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다라는 말이 굳이 여기서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복 주다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들을 모두 한번 이렇게 모아서 잘 살펴보면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상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제일 첫 장면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사는 생물들과 새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22절에서는 기뻐하신 그들을 향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에 관한 2번째 특징을 보이십니다.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노아를 구원하여 그 방주 바깥에 나온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며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심지어 삼손이라는 최악의 사사를 택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누군가에게는 많은 자녀를, 누군가에게는 힘을, 그리고 좋은 성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하찮은 민족, 제대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했던 그런 약한 사람들, 툭하면 불평불만을 일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꺼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의 군대가 되어 행진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득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갓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큰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싸움에서 이기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힘을 주십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도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만나라는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뜨거운 낮에 해를 가리는 구름 기둥, 그리고 서늘한 밤을 따뜻하게 데우는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복의 이 쌍들이 보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무엇 하시사 무엇 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그리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그리고 영혼을 노리는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계신 이유는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귀찮은 동거인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요구하는 건 많고 도움되는 건 별로 없는 분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의무만 억지로 지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출석하고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믿어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과 소유를 보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와 소유와 관계없이 우리를 그분의 보물, 그분의 자녀라고 여기며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내가 하찮고 한심해 보일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사실 우리 자신만 보아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 내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바로 복 있는 분,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 저주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모조리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성취와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도록 다른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지 않도록 관계의 어려움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나 자신에게서 영원한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을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와 같은 잔인한 복, 거두어 가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복, 다른 모든 것을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복,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영원한 복 위에서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복을 주시길 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부라는 지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됨이 사명이고 직분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직장인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힘과 인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 그것들을 마주해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사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인내하며 그 복을 구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생생하게 점점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빛을 쫓아갈 수 있도록 따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주보에 적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신 결과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원수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빛이 사람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죄와 원수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엄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는 빛이 납니다.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미소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원수와 죄가 우리 앞을 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칠 때는 어둠이 물러가고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그 얼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물리적인 중심에 두었지만, 장소로서 중심에 두었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스스로 복 받을 자격을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기도 하고 큰 벌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비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광야에서만 자그마치 4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부터 6절 하나님의 반복되는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의복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복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전부 다 헤어지진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단 한 벌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짓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오래 참으사 그들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침략할 때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떤 다른 나라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한 번을 넘기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같은 일이 2번, 3번 반복되면 나를 무시하고 나의 용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헤아릴 수 없이 오래 참아오고 계십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신다는 그 사실이, 그 일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시다. 반복되는 죄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굴을 가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늘 성부 하나님의 얼굴빛을 마주하시던 분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계시던 분이시죠. 복음서에서 소위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시는 그리스도는 참으로 빛나는 분이셨습니다. 그 빛나는 분이 우리를 둘러싼 이 어둠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 그 죄와 죽음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이 환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 대낮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입니다. 단 한 점의 죄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려서 끝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어둠 가운데 죽으셔야지만 그 죄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덤에 머무셔야지만 우리의 죽음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야말로 죄와 죽음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상황과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지금도 다스리심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또렷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만 해소해주는 사실과 동떨어진 그런 추상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사실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깊고 깊은 죄보다 더욱더 강한 그분의 용서의 빛을 주십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셔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드실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성경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호의를 베풀거나 그를 용납하는 것 또는 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원을 들어줄 때 너의 얼굴을 들었다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받아주길 바란다는 뜻으로 나의 얼굴을 형이 들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과 그리고 멋모르고 말을 내뱉었던 그의 친구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할 때 그들의 얼굴을 드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얼굴을 드는 것, 숙여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드는 것은 호의와 용납과 수용을 뜻합니다. 고개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드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향해 긍정의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별개의 복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묶어 매신다, 우리와 관계 맺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서 치욕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역시 더럽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그분의 백성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그 구체적인 방법을 뒤에 에스겔서 24절부터 38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백성, 도저히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것, 그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묶어 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여겨지시며 죽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가 바로 오늘 말씀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신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고요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너피스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 죄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 상태를 일컬어 샬롬, 평화라고 합니다. 먼저 그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듯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직업과 나이와 성격이 모두 다른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확산됩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복을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를 통해 평화가 꽃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으로 인한 평화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 평화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질서와 갈등, 불의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똑같이 응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학교에도,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그곳에서 평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평화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상대방에게 묶어매는 평화의 확산이 점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린이와 또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부모 되신 여러분, 부부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서 연약하고 못난 모습이 가까이 있을수록 더욱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우리와 평화를 맺으셨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가장 생생하고 분명하게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구합시다.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나 직장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사람 취급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혜롭게, 하지만 또한 날마다 조금씩 더욱더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시길 바랍니다.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머무시는 바로 그곳이 작은 평화의 꽃이 피어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며 이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고백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강의하듯이 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체적인 복,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며 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 삶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살기 위해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고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이루는 복이 아닙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이 복을 주는 주체, 복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취와 소유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축복은 실제로 힘이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또 복을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하는 축복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을 빌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시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리고 성도님들은 서로를 매일 실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6절 끝에 할지니라 하라라는 부분을 빼고 우리 마지막 말을 빼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한 서로를 축복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